택해 하소서. 내 기도 들으사 주의 은혜 중에서 항상 있게 하옵시고 복 내려 주소서. 복 내려 주소서. 우리들은 미남이다 미남이다. 우리들은 미남이다 미남이다. 저 집사님 권사님이 얘기하듯 저 장로님 목사님이 얘기하듯 우리들은 미남이다 미남이다. 우리들은 미남이다 주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내가 미남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들은 미남이다 미남이다. 우리들은 미남이다 주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내가 미남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들은 미남이다 쟤만 빼고. 우리들은 미남이다 쟤도 빼고. 우리 미남이다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널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가족들 잔치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자리인데 저희가 이렇게 쓴 것이 조금 네,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서 있는 박모세는요, 올해 나이가 26살입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3살 수준이에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질 않아요. 악보는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세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걷고 말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보이죠? 하지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듣고 외워서 노래하고 말하는 것, 다른 것은 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신변 처리까지 제가 다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 아이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고요. 또 말하는 입으로 이렇게 찬양까지 부르게 하셔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지껏 그랬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기도하시는 저의 시어머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이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이번에는 아들이네요 라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저 길을 가면서도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아이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요. 저희 가족은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고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저희 가족 모두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기가 도저히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다며 낙태를 통보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낙태 통보를 받고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듯이 그동안에 태동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수술 직전에 아이의 태동을 느끼면서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는 세상에 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1%의 삶도 허락하지 않았던 의사분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이를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분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고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 후에 아이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님은 아이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고요. 병원 측에서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남편과 자주 가던 산 벼랑으로 달려가셨고요. 그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벼랑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시던 저희 목사님께서 보시고요.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하루에 2번씩 깨어서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 아이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은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저희 목사님께서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모세를 위해 눈물로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 어느 날 보니까 닝게르도 빠져 있었고요. 병원 측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이에게 우유 먹여주는 일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아이를 퇴원시키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이의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을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퇴원시킨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이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우리 품에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에 가죽만 남아서 비비 꼬여서 꽈배기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빨지 못해서 늘 배가 고파 오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이, 혹시나 들을까 싶어서 잠들어 있는 아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3개 열었다 닫았다도 해보았어요. 현관문을 발로 뻥뻥 보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다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뇌수종이라는 합병증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가냘픈 숨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헐떡거리며 괴로워 신음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그것이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만 달라고 했던 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 라고 하셔서 저는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아이를 서울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뇌수종의 1인자이신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아이는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4번의 뇌수술을 했고요.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서 총 6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는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많은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또 남편의 사업 부도로 사방이 막혀버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던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였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면서요, 그 하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저는 우유 배달, 목욕탕 청소, 음료수 자판기, 커피 자판기 관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목욕탕에서 한 날 청소를 하는데 탕 안에 물을 빼내려면 모타를 들고 가서 퍼내야 됩니다. 그 모타를 들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하필 그 모타가 제 넓적다리에 떨어졌어요. 그때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그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있는 것에 또 감사하게 하셨고요. 저의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저는 감사하다 보니까 제 삶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스스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서고 걷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에 말문이 트이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예배생활, 기도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도신경 하고요,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패하잖아요. 듣지 못한다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암기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외우고 있다가요, 말문이 트였을 때 정말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노래까지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말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고백을 들어주셨어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요, 개막식에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요, 많은 분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세상 속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 세워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를 예비하셨고요, 그곳에서 4연승 명예 졸업을 시키시면서 정말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의 정적을 모세의 입을 통해 깨트려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 방송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모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해? 너는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라고 하면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차림으로 저희가 지방을 갈 때나 또 돌아올 때 휴게소에 잠시 들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십니다.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물으면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찬양 드리러 가요.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오는 길이에요 라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리셨고요, 노래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뇌도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머리에 관 박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1년에 한 번씩 MRI 촬영을 하는데요, 뇌가 많이 채워졌네 라고 의사분께서 말씀하셨고, 뇌가 채워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의사분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희는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미국을 3번씩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지만요,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저처럼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도 그러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저를 미국을 3번 다녀오게 하셨고요, 또 지금은 많은 곳에서 외국에서 저희를 초청하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일정이 다 잡혀서 저희가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정말 부러운 여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제가, 부족한 제가
많은 사람들의 부러운 여자가 되었어요.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들 힘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의 삶 역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인생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았더니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만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평범한 일상, 아무렇지도 않은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일상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이 평범한 일상이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